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인류사적으로 손꼽히는 중요한 혁명적인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유럽에서 당시에 모든 우주 만물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할 때 코페르니쿠스가 거꾸로 모든 행성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동설을 주장을 해서 나중에 그 당시에는 아주 파란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모든 서양 세계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인류사에 남을 만한 또한 혁명적인 사건 하나는 프로이트 심리학자에 의해서 인간의 구조를 무의식에 관한 영역을 분석해낸 사건입니다. 사람이 행동할 때 헬라 철학적인 사고로는 어떤 이데와 같은 정신 구조가 있어서 이것이 사람을 움직여 나간다.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했었을 때에 프로이트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런 고상한 이데아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 있는 내면의 욕망, 욕구 같은 것이다. 그 유명한 욕구 이론, 이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이것은 감추고 싶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속에 때로는 어둠이 되기도 하는 때로는 탐심으로 나오기도 하는 그리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성욕과도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지배하는 그 이드 이것이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이다. 굉장히 쇼킹한 이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런 이드가 있고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과 상충되는 구조가 바로 초자, 슈퍼에고라는 기능. 이것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러한 욕망 중심의 이것을 또한 컨트롤하고 충돌해서 대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에고라는 자아가 이 두 가지를 타협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오늘은 이 설교에서 이 두 번째 인류사에 남을 만한 무의식의 구조, 이 두 가지 이 이드와 이 슈퍼에고의 충돌하는 구조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이것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 마치 프로이트가 발견해낸 이런 욕망 위주의 이드와 아주 초자 두 가지 사이에 상충구조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탄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스티븐슨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소설의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중 구조에 대해서 마태 6장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두 가지 이중적인 구조를 내다보시고 그러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가지 상충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룰 때도 어떤 직장과 물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냐 불신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 영적이냐 아니면 세상적이냐 항상 두 가지 육체적인 욕구와 선한 성령의 소원 사이에 늘 대립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면서 한쪽이 강하게 되면 다른 쪽을 하지 못하게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지하는 어떤 상환 구조에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공기가 나가고 공기가 들어오면 물이 나가는 그런 상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의 열왕기상 3장에도 이런 두 가지 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도 신앙 구조가 이 두 가지 상충 구조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는 좀 다르더라도 솔로몬 속에 있는 두 가지 양면 상충 구조의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면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 생물학적인 요소에도 최소한의 칼로리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생활에도 내 사회생활 속에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의 것으로 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이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을 힘의 자산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내 자신의 자원으로 힘을 삼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대표적인 신앙 유형의 사람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산으로 삼고 나가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자기의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내가 습득한 지식,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는데 이러한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저희도 총회에서 기독교 회관에 안수하러 갈 때에 미아리곡에 넘어가면 거기 이제 해화동 쪽에 오게 되면 점선가 거리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점집들이 그 무당 점치는 집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굉장히 허름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의 점을 치는데 왜 자기 운명은 잘 못 칠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은 점치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쪽배를 붙들고 있는 제자가 쪽배를 붙들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바다 물을 파도를 발로 딛고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정치적인 전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이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결혼했다도 있지만은 통혼했다, 통혼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통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과의 통혼을 원하시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방 사람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분명히 되어 있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과 통혼하지 말도록 그렇게 금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이방들을, 정확히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자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솔로몬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동맹관계, 이런 결혼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이런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당연히 정치학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소득이 있었지요. 애굽의 바로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로 왕을 장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지위가 올라가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졸지의 맹주가 됩니다. 아무도 주변 국가에서 이러한 솔로몬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상과 위세를 떨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선택을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을 해서 소득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이방이 주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육신의 힘이요 이방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방의 힘, 육신의 힘, 세상의 힘을 나름대로 얻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친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 마주섬의 위치에서 이탈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몰락이지. 영적인 쇠락, 쇠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가 혼인관계를 맺은 이방의 여인이 처첩을 합해서 1,000명이 되죠. 여러분, 1,000명 되는 여자들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으니까 저들이 섬기는 각자의 온갖 자기 고유의 잡신들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통혼, 정략적인 이 통혼이 자기의 머리와 정략적인 지혜를 의지한 그 힘이,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솔로몬과 집안과 그 나라의 온갖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방의 잡신들을 다 허용하고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지 않는 인생,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일찍이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또 이것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요,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한은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되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주어진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신명기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이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취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했을 때에 결국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 스스로 선택 결정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하나님 힘 대신에 우상과 연결된 이방의 힘을 내 힘으로 삼는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52편 5절에서는 여기에 관한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그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버리시겠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향한 겁니까? 시편 52편 같은 장 7절에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말로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 두 번째 다른 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시나요? 그게 바로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동사로 풀어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동사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동사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던 솔로몬이 바뀌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고 기브온까지 가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의미 있는 전환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12km 정도가 됩니다. 12km 정도를 여러분,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를 걸어서 가서 모든 제물을 운반에 가가지고 12km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12km 먼 거리를 걸어가서 기브온까지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때 지었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회막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수많은 제물을 다 가지고 힘들여서 12km 먼 거리를 걸어 가서 예배를 한 그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편리한 생각, 타협적인 생각, 계산적인 신앙 이런 거 다 제해버리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게 계산된 인간의 머리거든요. 이런 계산적인 거를 다 이것을 제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 12km를 걸어가서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을 굳건히 결심한 거예요. 이전과 달라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1000마리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그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좋은 머리로 계산해서 상식이나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순전한 마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12km를 걸어가서 1000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솔로몬 편에서는 그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1000 번제를 생각할 때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1000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솔로몬의 경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1000번, 여러분 999가 아니라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가 아니라 혼합된 신앙, 인간을 의지하는 신앙, 내가 머리를 써서 정략적으로 계산했던 신앙을 이것을 버리고 전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가 솔로몬의 기도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에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함으로 이렇게 됐다고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기도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신 것이 오늘 내가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다뤘는데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종이나 주인된 자기 자신이나 주님 앞에 똑같은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동안 머리 썼고 자기 지혜로 움직였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바짝 무릎을 꿇었어요. 내 자신이 종은 작은 아이라, 종된 위치를 말하고 작은 아이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나를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작은 아이인데, 지금 왕인데 작은 아이로서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여 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조차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숙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재판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결정권자요 판단권을 가지고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끝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새길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신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처지와 환경을 돌아봐 주신 것을 내가 순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잘된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의를 세우거나 내 노력과 행위를, 내 자산을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만을 내가 내 의로 붙잡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프로이트의 두 가지 상충 구조의 마음의 영역 싸움과 같이 솔로몬의 신앙 속에 두 가지 인간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야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삶에는 이렇게 다시 설교의 초반의 전제와 같이 두 가지 법을 놓고 상충 구조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랍비와 손자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어서 서로 싸운단다. 손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네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단다. 두 가지 법이, 죄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울 때에 성령의 소원과 내 어떤 육신의 욕구가 싸울 때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상충구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욕구를, 성령의 소원을 여러분 거기에 양분을 주고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여러분 삶의 비중을 두어서 중심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한쪽에는 성령의 법을, 한쪽에는 죄악의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내가 취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성결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소원에 양분을 줄 줄 알고 거기에 힘을 줄 알고 힘을 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